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시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7집사가 세워진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구제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7집사들의 영성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사도들로부터 집사로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질 때 사도들보다 앞서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죠.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총 60절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원래는 스데반을 모함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공회 앞에 붙잡혀온 스데반의 변론이지만 그 형식이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스데반의 설교라고 불립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다윗을 중심으로 구약의 내용을 탁월하게 정리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죽이러 달려든 유대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꼽을 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꼽습니다. 여러분도 구약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설교 한 편을 끝으로 스데반 집사는 생을 마감합니다. 특히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40년의 나그네 같은 생활을 무엇으로 요약하죠? 광야 교회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한마디로 결핍의 땅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간략하게 묘사한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우선 광야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 펼쳐진 곳이지요. 산이 보이는 곳도 있지만
황량한 바위로 된 산이 대부분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곳이지요. 다음으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과 정갈이 있기 때문이죠. 이 중에 불뱀은 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의 광야 지대에 서식하는 둥근 반점이 있는 맹독성 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뱀에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죽는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으로 인해 많이 죽어나가는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광야에 서식하는 전갈 역시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전갈로 사람을 살해하고자 괴계를 꾸미는 장면이 간혹 나오지요. 이렇게 광야는 생물들이 살기에 척박하지만 그나마 사는 것들이 불뱀과 전갈처럼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물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간조하다는 말은 아주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이 생존하기에 불리한 조건들만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을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를 빠져나올 때 주변 민족들의 반응을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광야로 들어오기 직전에 홍해를 건넌 일부터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얼마 전 요단강 동쪽에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얘기하면서 여리고 사람 모두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우리는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 역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빙빙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곳을 막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적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상은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곳의 땅의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도 몰골의 형편이 없어서 전쟁을 하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쌩쌩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전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초반에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0절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할 때 그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뿐만 아니라 그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장정의 전투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를 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상상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핍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피골이 상접하고 누더기 옷이나 걸치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쌩쌩하고 걸치고 있는 옷도 새 옷처럼 말끔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 되는 삶인지, 믿는 자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 삶인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삶을 광야교회라 불렀습니다. 교회의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로 그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비록 광야라는 곳이 인간이 생존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환경적인 조건은 교회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곧 그들 삶의 전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취미생활, 여가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본다면 그들의 삶의 전체가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따로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이 따로 놀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야교회 성도들은 먹거리가 같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 사는 땅이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광야는 사람 살 땅이 못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광야 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약 60만 명이었으니까 얼추 4인 가족으로 추정해 보아도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무리를 40년간 일용할 양식으로 배고 있지 않고 먹이신 것이죠. 하루 세 끼라고 한다면 잠시 고기 먹고 싶다고 때를 서서
메추라기를 먹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삼시세끼 만나로 배를 채웠으니까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비교될 것이 없는 곳이 광야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 며칠씩 먹을 약을 한꺼번에 거두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에 먹을 것을 대비해서 이틀분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내며 많이 걷어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며칠분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부패한 만나처럼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이나 먹다 다 먹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도 적지 않지요. 가족들이 불편해지는 이유 중에 먹는 문제가 끼어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육적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말씀이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대로 인용하셨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정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교회 성도들은 출애굽 당시에 입은 옷 그대로 40년간 변함이 없었으니 누가 더 잘 입고 못 입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도 없었지만 누가 더 잘 입고 못 먹고 할 것도 없었어요. 40년 광야교회 생활은 40년간 유행하는 패션이 한 가지였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광고 중에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입어도 처음 입은 듯한 옷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광야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광야 스타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 못지않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또한 이렇게 입는 문제지요.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오늘은 뭐 입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사람을 대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그냥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데 이 포인트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매일매일. 이 문제는 요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광야교회 40년은 또들이 나그네 생활이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동식 텐트였기 때문에 가족의 규모에 따라 크기만 조금 차이 있을 뿐 누가 더 나은 집에 살고 말고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휘하신 자니라.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성도들로부터 광야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다는 증거를 여러 번 접해보았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피할 그늘이 꼭 있어야 하고 해가 진 밤에는 너무 추워서 난로와 같은 온기가 없이는 견디기가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물이 터잡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한마디로 오랫동안 생존하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그네 생활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소막제를 지키게 하셨죠. 절대 잊지 마라. 하지만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언제 곧 떠나라 하시면 떠날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고 가란 말입니까? 할 만큼 이것저것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잘 갖추고 살아도 떠나라 하시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광야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교회는 사유재산이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루신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규례의 대부분은 사실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필요한 규례들을 훨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신약 시대에 보여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광야교회나 초기 사도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까? 사실 초기 사도교회 성도들 정도만 이런 광야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뒤로 갈수록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에도 본 바와 같이 세상 스타일을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함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날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에 비유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칫 우리는 신앙생활과 그 밖의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고 밖을 나가면 이제 신앙생활이 아닌 곳으로 생각하고 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애쓰고 밖으로 나가면 육적 즐거움을 쫓으며 자신을 보상하려고 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곧 광야 교회라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광야와 같지요. 광야의 낮밤의 기온 차이만큼이나 매일매일 그 변화가 극심합니다. 부동산 시세, 주가, 환율, 유가, 유행, 주변 정세, 기후변화, 발명, 새로운 시스템, 인기 있는 직업, 믿었던 사람들의 변심.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빠른 변화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광야교회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처럼 보다 나은 의식주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오늘은 뭐 입지? 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이제 어떤 집에 살지? 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셨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딴 생각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잠잘 곳을 찾아야 하고 헐벗었는데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광야교회 생활을 시작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만나가 내리고 아무리 험하게 입고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처음 한 달은 하루하루가 그냥 기적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1년, 2년, 3년, 10년을 흘러도 변함이 없자 이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은 일상처럼 느껴졌겠죠. 특히 광야교회 생활 초기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감동도 없었을 것이고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도 은혜로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매일같이 계속되는 그들의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재빠르게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 광야교회 성도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위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범죄는 전부
광야 교회 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 간음, 이단, 원망, 대적, 탐욕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뒤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로 예표된 홍해를 건넌 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마술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후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으로 사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믿고 세례를 받아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안정권에 들어서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도 율법주의에 갇혀 신앙생활하려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물과 성령을 받은 후 거듭난 후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비전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적 가나안은 언제까지나 과정일 뿐 영적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정진해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때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곧 그들의 삶의 전체가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올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 역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교회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교회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출생 시부터 40년은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궁 생활을 했으며 남은 80년은 광야 생활이었죠. 광야 생활 80년 중에 처음 40년은 광야 교회가 아닌 광야 생활이었죠. 후반부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야말로 광야 교회에서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40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결핍된 광야에서 40년, 마지막으로 가장 결핍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교회에서의 40년이 모세의 일생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광야 교회 성도로 40년을 보내면서 이전의 광야 40년과 얼마나 비교되었을까요?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 예로 맨손으로 사람도 때려 죽였던 그의 혈기는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로 평가받을 만큼 인격이 도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죠. 그는 임종을 앞두고 광야교회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마 누구보다 모세는 후반부 40년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를 누구보다 깊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광야 사기를 40년을 했잖아요. 같은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결핍한 것 같으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그런 광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광야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